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30절. 열왕기상 1장 30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자, 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어떤 커피 마시는 카페 입구에 게시판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이 밀렸거나 도무지 능률이 오르지 않을 땐 과감하게 밖으로 나가 산책도 즐기고 사람도 구경하며 휴식을 취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으면 아까 할 걸,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네. 바람쐬면 좋아질 줄 알았더니 그때 할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요. 약간 휴식을 취하고 틈을 주면 더 잘할 것 같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도 참고 좀 더 할 걸 싶을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너무나도 어렵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든 그런 혼돈의 시대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지금 몸이 식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이 늙은 다윗 왕이 마치 우리 모습 같죠. 그래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이 다윗 왕처럼 우리에게 계속 침묵만 하시는 하나님이실 때, 그런 모습으로 느껴질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붙들 게 있을까? 뭘 붙들고 가야 할까? 그때 이렇게 침묵하시는 분의 말씀, 정확하게 들리지 않는 말씀 같지만 이미 우리 안에 믿고 있는 거 있어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지우려고 해도 이건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이죠. 그 말씀 끝까지 따라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헷갈리죠. 그리고 주인이 주인답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막 혼돈스러운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때 우리가 살 길이 뭐냐? 목자 음성 듣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 때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엄마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복잡해지지 않아요. 놀이동산 같은데 아이들 가면은 막 더 하고 싶죠. 눈에 보이는 게 많으니까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막 난리 납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엄마 놓치면 안 돼요. 딱 하나예요. 좋은 그 환경에서 엄마 놓쳤다, 그 하나만 딱 걸리면 복잡해집니다. 온통 복잡해져요. 낯선 곳에 여행 갔다고 할지라도 사실 복잡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서 아이가 살 길은 그냥 엄마 음성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자라가면서 복잡해지죠.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징징거립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이제 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드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곤란하고 전쟁이고 그럴 때는 잘 듣지만 좀 평화가 오면 계속해서 안 듣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 말고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를 더 얻고 싶은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느 때부턴가 내가 이해, 납득, 공감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부터는요, 복잡해집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나는 옳아요. 옳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전보다 복잡해져요. 마음이 복잡해지고
기도가 복잡해지고 은혜가 안 되고 꼬이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길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뭐죠? 나의 길입니까? 하나님의 길입니까?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있어요. 사실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고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뭐냐? 나의 길입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 7080 어렸을 때 막 불렀던 거, 내 인생은 나의 거, 내 인생은 나의 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우리의 주어진 길일까? 네. 젊었을 때 건강도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은 한 10년 전인가요? 병원에, 한방병원에 갔더니 체질 검사 이렇게 해가지고 목양 체질 해서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야채 먹지 말고 무슨 뿌리 먹으라고 그러고 막 그럴 때 별로 안 들렸어요. 그냥 다 먹으면 되지. 다 소화되는데.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입은 나의 것. 막 먹어도 돼. 소화 잘 되니까. 근데 어느 순간 트러블이 생기고 설사가 되고 약해지고 속이 불편해지고, 그래서 그 종류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체질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나이 들면 자기 체질을 따라가요. 그래서 인생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어진 길이 있어요. 주어진 길. 하나님의 길이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가면 기억하십시오. 그때부터 살아요. 그때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면 오늘 하루 며칠을 쉽지만 그 다음부터 복잡해집니다. 이상하게 꼬여져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그런 이미지죠. 믿는다, 그럼 교회를 다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이미 믿는 사람들로서 신앙생활, 이런 얘기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기도죠. 기도. 사무엘 2장 6절을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라오게 하시는 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지옥에 우리를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쭉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주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 이걸 딱 읽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건 주권입니다.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룬다, 이것을 붙드는 신앙, 붙드는 사람, 그 정신, 이걸 신본주의라고 그래요. 신본주의. 자, 100만 원이 있다고 할 때 그 100만 원을 쓰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계산이 필요하죠. 그죠? 100만 원이 없으면, 필요한 게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하지만 이미 100만 원이 있어요. 있으면 대부분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죠. 계산이 필요해요. 가성비 있게 어떤 것을 더 따지며 쓰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 없고 어느 순간부터 계산이 필요할 때는요, 그것을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그 100만 원 속에 하나님이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주권이. 그것이 신본주의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인본주의로 자꾸만 가는 이유가 뭘까요? 인본주의는 당장은 쉬워 보이기 때문에, 당장은 편해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한번 읽습니다. 자, 앞을 보시고. 자,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요, 여기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할 때
그 멸망이란 단어를 빼버리고 생각을 하면 문이 있어요. 문이 있는데 굉장히 큰 문이에요.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도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멸망이란 단어를 빼놓고 보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들 지금 어디 가고 있느냐? 큰 길 가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길, 다들 그렇게 가지 않느냐 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멸망의 길이래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 우리 생각에는 다들 그렇게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죠. 이렇게 좋은 일요일인데 집에서 오늘 같은 날은 늦잠도 좀 자고, 그 다음에 오후 늦게쯤 밖에 나가서 바람도 좀 쐬고, 맛집 오래간만에 가서 좀 먹고, 그리고 일찍 들어와서 발 뻗고 좀 쉬고 자고 휴식하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왜 여기 와 있어요? 왜 그렇죠? 믿는 자니까. 다들 가는 길, 남들 다들 그렇게 하잖아 하는 그 길, 그거 포기하고 여기 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우리는 그 시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좀 쉬울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옛날 생각해 보자고요. 그 한 번 주일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영적으로는요, 그 길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우리 체감으로 느껴지기로는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문이 좁아요. 길이 협착해요. 가기 싫어요. 찾는 이도 없어요. 찾는 이가 적은 길이에요. 특히 오늘 이 비대면 뭐 예배니 뭐니 해가지고 이 시대 지나가가지고 사람들이 큰 교회 가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예수님은 또 지워버릴 수는 없으니까 또 살짝 놔두고.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해서예요. 사람이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숫자가 얼마나 적어요. 앞뒤 보세요. 숫자가 얼마나 적어요. 지금 여기 계양산 가보세요. 아래뱃길 가보세요. 부평 역사 가보세요. 거기 지금 이 시간에 바글바글해.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여긴 좁죠. 찾는 이가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길을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길을 안 가는 이유가 세상 길이 더 넓어 보이고 쉬워 보이죠.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가는 길, 다들 그렇게 인정하고 가는 거, 다 그게 옳은 거 아닌가? 다들 그렇게 하던데 예배 안 드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가서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길이 좁대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지금도 좁대요. 우리는 꼭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이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항상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나는 어디서 안도감을 느끼는가? 어디서 안도감을 느끼는가? 남들 다들 그렇게 하잖아. 그거 아닌가요? 그거 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뭐 엄청난 타락을 하겠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방탕하겠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남들 하는 만큼만 하고 싶다. 더군다나 또 다른 큰 교회에 다니는 분들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믿는 자들 속에서도 역사하는 불신의 영역입니다. 여기까지 자기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도 못 부셔요. 하나님도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그거 건드시면. 그게 우리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견고한 불신이죠. 그 안에서는 나는 안도감을 느껴요. 그것만 다가오시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다가오시면 힘들어. 그 안에서는 신앙생활도 좋고 뭐 세상도 좋고 나도 안전하고 그래요.
근데 이걸 뭐라고 오늘 얘기하냐면 멸망의 길이라고 얘기한대요. 우리 영혼에 있어서는 멸망의 길, 생명이 없는 길이다. 하나님의 길은 뭐냐? 좁더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이면 걸어가라, 그 얘기예요. 이것을 신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신본주의. 주권을 끝까지 인정해 가는 거. 인생관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있고 신본주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이어야 돼. 휴머니즘이어야 돼. 사람 살만 나야 돼요. 신앙생활도. 그리고 적어도 내 생각과 마음과 납득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좋아야 되고 성공과 실패도 뭐 사람이 선택이 있는 거니까 그 기준도 내가 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다들 인정하는 그 길이면 다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교회 다니더니 잘 됐구나 생각하는 그 기준이 그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돼 보이는데 너 지금 망하고 있다는 거죠. 고난당하고 어려운데 너 잘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가는 거, 교회 모습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 사람들이 편하게 가는 거, 이게요 그리스 로마 사상입니다. 이게 그리스 사상이에요. 헬라 사상이에요. 인간이 모든 만물의 척도이고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 아래서 하나님도 신앙도 안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신본주의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옳다 그러면 내가 불편해도 그게 옳은 거예요. 내게 병이 와도 내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길이 옳으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걸 감사하래요. 그게 인본주의에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나를 건드니까, 내 소유를 건들기 시작하니까, 내 시간을 건들기 시작하니까, 내 생각을 건들기 시작하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본주의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으시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 이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우리 속에서 경계선을 두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믿는 자라고 하지만 우리 속에는 이미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이 경계선이 끊임없이 우리는 거기서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휴전선 가면은 거기는 경계가 있잖아요. 긴장이 있잖아요. 거기 통일전망대 같은 데 가보세요. 이렇게 만원경으로 쳐다만 봐도요 긴장감이 느껴져요.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느끼지 않지만 그 경계선에서는 긴장감이 느껴진다고요. 비행기만 타고 해외를 갈 때도요 대한민국 민국 영역을 벗어난다 하면 벌써 어떤 긴장감이 느껴지고요. 배를 타고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선 넘어가면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경계가 있다는 거죠.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오늘 아도니아를 보면은요 철저히 인본주의 길을 갑니다. 솔로몬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 중심인 신본주의 길을 가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찍소리 안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신본주의는 뭐예요? 모든 것들이 시작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마치는 것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삶을 옳게 행하실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그러니까 시작이죠. 마지막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계속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 그걸 기도라고 얘기하고 그런 성향을 신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경계선과 판단과 모든 것의 결정을 내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다윗 왕이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아들도 굉장히 많이 낳았어요. 19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솔로몬은 그 아들 중에 10번째 아들이에요. 아들 중에 서열이 10번이에요. 왕이 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요. 다윗이 밧세바에게서만 아들을 4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도 4명 중에서도 막내예요. 솔로몬이. 그리고 총 다윗의 아들 중에 10번째나 돼요. 그러니까 왕이 될 가능성이 희박한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암논, 둘째가 이제 다니엘, 길르압이라고. 그리고 세 번째가 압살롬이죠. 그리고 아도니아, 오늘 본문에 나온 아도니아가 4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암놈을 셋째 압살롬이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반란이 이렇게 다 죽었어요. 요압이 죽였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었던 길르압,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길르압도 그냥 일찍,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병사에서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넷째인 이 아도니아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동 왕이 될 가능성이 꽤 높아요. 거의 99.9%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도니아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왕이다 하고 선언해 버렸어요. 그리고 동생들, 나머지 왕자들 다 불러서 잔치에 참여하게 했더니 거기에 다 줄 섰어요. 살아야 되니까. 신하들 와서 줄 섰어요. 비공식적으로 다윗이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거의 왕임을 선언해 버린 거예요. 다. 자, 이런 혼돈일 때 우리 양심의 깊은 곳에는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초청하지 않았어요. 동생들 중에. 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는 걸 이미. 거기에 또 나단 선지자 초청하지 않아요. 왜? 다 알고 있는 자들, 그 진리를 직접 말하고 전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빼고 나머지는 다 초청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몰랐느냐? 안다고요. 나머지 또 다 알고 있는데 마음의 깊은 곳은 그게 알고 있는 걸 아는데 살고 싶고 괜히 건드려서 힘들고 그냥 대세가 그러니까 그냥 가고 그런 거예요. 자, 성도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 세미하게 의심 드는 거 감추려고 해도 아니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 진리 있죠. 아닌 건 아닌 거. 그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면 좋을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니까 하고 주님께 막 기도하는 거 의미 없어요. 왜? 이미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지금 선택해야 되겠다. 뭘 선택하는 게 더 하나님의 뜻일까? 그거 기도해야 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결정난 건데 세상이 다 뒤집어 놨는데 그래도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나? 나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는데 기도를 해보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런 기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은 순간에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이미 선택한 것을 가지고 계속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원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된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선택해 가는 거예요. 인생은 뭐 선택이다 그런 말을 하죠.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신앙도 천국과 지옥, 예수님과 나 선택이다. 예, 그런 의미에서는 선택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과정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것을 선택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예배 나올까 말까. 뭐 그것도 선택 아닌가요? 지금은 좀 당연하게 느껴지니까 당연한 선택이지만 그것이 선택인 거예요. 그죠? 지금 당연하게 생각해서 여기 예배 드리러 나오셨지만 선택인 거예요. 주일도 선택해서 온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친구도 선택이었어요. 너무 친한 친구는 당연하지만 그 친구를 나의 친한 친구로 사귀는 과정에서는 많은 선택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 명이 있었는데 누구하고 친하게 지낼 것인가? 학교도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 그것도 선택입니다. 전공하는 것도 선택이고 직장도 선택이고 배우자도 선택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다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이 지금 내 모습을 이렇게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선택에 대한 것들을 생각할 때 그럼 그때 그 상황에 잘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고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망했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은 이미 순간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미 선택한 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그 방향성을 가지고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딱 그거예요. 죽어도 하나님 품에서 죽겠다. 그렇죠? 여러분 죽을 때 어느 품에서 죽을래요? 하나님 품에서 죽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그죠? 숨 딱 걷었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어도 하나님 품에서 죽겠다. 그런 선택을 가지고 지금부터 살면 앞으로 인생에 자잘구란 매 순간에 선택해야 될 것들이 쉬운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죠. 왜? 먼저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선택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아도니아의 길, 솔로몬의 길이 달랐습니다. 아도니아는 자기가 선택했고 솔로몬은 자기가 선택한 것을 받아들였어요. 자기를 선택해 주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 길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하지 않죠. 잘 보세요. 우리가 미혹되고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솔로몬이 왕이 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도니아는요, 1번 암논 죽었잖아요. 3번 압살롬이 죽였고, 압살롬도 죽었고, 2번도 그냥 일찍 죽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현존하는 아들 중에 장남이에요. 더군다나 얼마나 똑똑해요. 잘생겼어요. 서열이든 정통성이든 왕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고 사회성, 정치성이 뛰어나요. 그래서 벌써 당대 최고의 장군 요압 장군을 끌어들였고, 거기 영적 지도자인 아비아들을 다 자기에게 포섭했고, 그리고 이미 왕자들을 다 동생들을 장악해버렸어요. 수완이 얼마나 대단해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 그리고 결정타를 날리죠. 신의 한 수. 탁 하나를 치고 나갔어요. 내가 왕이다 하고 대세를 만들어 버렸어요. 여론을 다 뒤집어 버렸어요. 그리고 찜했어요. 찜. 이것을 오늘 말씀에는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인본주의. 다 옳아요. 다 맞고요. 똑똑하고요. 가성비 있게 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기준, 그걸 놓쳤죠.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아버지 다윗을 놓쳤어요. 지금 뭔가 찝찝한 게 딱 두 개예요. 하나, 아버지 다윗, 지금 현존하는 왕이에요. 늙었지만 왕이라고요. 그거 좀 불편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좀 불편해요. 이 두 가지가 걸렸어요. 나머지는 다 잘했어요. 이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다윗이고, 아버지라는 다윗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다윗들이 있어요. 우리의 다윗. 자, 육신의 아버지를 포함해서 여러분, 자기 아버지 무시하면 안 돼요. 인생을 살면서 어느 과정이든 만나지는 그 공동체의 선배들, 직장이든 어디든 선배들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다윗이 지금 노쇠했어요. 노쇠해가지고 몸에 피가 막 차지죠. 차가워져 가고 있고 온기도 없고 기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정치적 배경이 없는 시골 소녀 하나 데려다 놓고 거기다가 맡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아요. 버림당한 거예요. 그 여자아이 소년아이에게 맡겨놓고 버림당한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그 존재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아버지라는 존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정신이 멀쩡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정신이 멸정했잖아요. 지금 힘이 없어 보여요. 영향력이 없어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무시해요. 다 찾아가지도 않아도 돼요. 이제 그러니까 이놈은요 다 가졌어요. 지금 다 가졌고, 그렇잖아. 대통령도 임기 1년 남겨놓으면 내임덕이라고 말 안 들어요. 다 1년 남았어도 말 안 들은다고 마무리하시죠. 대충 깐죽거리고 말 안 들어요. 근데 이미 다음 대세에 줄 서야 되는데 이미 아도니아에게 다 몰려갔어요. 지금
다 이겼어요. 다 가졌어요. 근데 딱 하나, 다윗에게 허락받았다는 이야기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허락 없이 지 마음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자기 혼자 스스로 왕이라고 선언해버렸어요. 무슨 말인가? 무시했다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아버지의 영향력을, 그것도 아직 왕인데, 그렇죠,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연로하셔서 힘도 없으시고 약해지시고 재산도 없고 몸도 차가워질 때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부족해 보이고 우수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하고 있고 고집만 쓰고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막 그렇게 보이죠? 아니에요. 근원이라고요. 그분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또 어느 직장을 가든 무언가를 배우려고 할 때도 지금까지 그 선배들은 그 질서를 만들어 와서 여기까지 과정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막 가가지고 막 무시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고. 꼬인다고요. 망한다고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공동체든 사회 집단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나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것 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무능하고 늙고 죽어가고 있어도 자기 아버지고 왕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었잖아요. 그 아버지를 품고 가야 돼요. 조선시대 보면 이방원이 그랬지. 태종 이방원. 그 성질이 고약하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아주 포악하고 그러죠. 잔혹하고. 근데 그가 잘했던 거, 그 아버지가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함흥차사 막 보낸데 활로 쏴 죽이고 죽여도 끝까지 막 또 보내잖아요. 왜? 아버지 마음 얻으려고. 그 아버지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 발부둥 치는 그 모습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바보는요, 아버지가 나를 버렸대요. 그러니까 나도 아버지 버릴 거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공경하라는 말은 내가 공경할 만한 부모면 공경하고, 아유 나에게 못되고 나를 버렸으면 나는 버려도 돼.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상처가 되고 때로는 이상한 부모도 있겠죠. 리더십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더 나빠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원수도 용서하고 가는 것처럼 첫 번째 우리의 다윗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그들 무시하면 안 돼요.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현재 우리의 다윗들이 있다고요. 그분들은 내가 무시해도 되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나의 다윗들을 절대로 버리고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나의 다윗인 그분들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이상하죠? 힘을 다 잃어버린 늙은 사자 같은 다윗. 근데 나중에 역전될 때 보세요. 이미 대세고 모든 게 군대 장관이고 다 쿠데타 일으킨 것처럼 다 잡고 있는 것 같지만 다윗의 이 다음에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 한마디 때문에 이제 내일 이 벌어진 일들 그냥 우르르 무너지고 다 흩어지는 거예요. 한마디에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거든요. 아도니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요소가 1도 없었어요. 36절, 3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앞을 보고요. 자, 내일 거지만. 자, 시작. 여호야다야를 분하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하나님이 당신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해요. 내 뜻대로 모양새 있게 가정비 있게 해냈다. 내가 선지자 선지자 노릇도 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했느냐. 하나님 인정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른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뭘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다윗이 솔로몬을 인정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결정이었어요. 근데 아도니아는 하나님에 대한 팩트가 하나도 없어요. 다윗에 대한 인정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을 발휘했지만 신의 한 수까지 뒀지만 그는 결과적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하나 꼭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절대 성공 못합니다. 승리 못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 다 갖춘 것 같은데,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이 어딘가에 빠져 있다.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결핍이 느껴진다. 우리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다. 기도가 빠졌다.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다. 죄송하지만 안 돼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요소가 없다. 우리끼리 잘 사랑을 해보자. 안 돼요. 교제하는데 하나님이 없다. 무너져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일치하는 것이 없다. 어떤 일을 도모해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다 갖췄거든요. 나머지는 다 좋거든요, 지금. 근데 어떻게 내가 그걸 좋아하는데, 내가 그렇게 끌리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끌리는데 어떻게? 내 생각이 그게 너무 매력적인데 어떻게? 이걸 인본주의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는데도 끌리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예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다. 이 막연한 생각, 이것이 인본주의, 이게 아도니아예요. 그러면 신본주의가 뭐예요? 한결같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승리가 없다. 솔로몬을 선택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없는 것에 대한 고통이 있었죠. 자기는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집이 없구나. 그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단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이란 네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룬다라는 예언이 일어나며 그때 약속받은 게 그 나라가 견고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작은 그 중심이 자기가 다 이루었어요. 왕이 됐고 왕궁이 세워졌지만 자기 안에 불편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신본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없어도 되면, 하나님이 없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그럼 그것을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를 그것으로 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인 다윗의 인정을 받는 것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은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뜻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 부모를 저버리는 거, 부모를 저버리는 거,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길은 무엇인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을 선택할 때 살면서 우리가 늘 선택해야 되는 그 선택의 기준이 항상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능력을 선택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이게 신본주의라는 거예요. 오늘 38절 다시 한번 봅니다. 38절. 자, 앞을 보고 시작.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와 그렛 사람 블렛 사람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세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자,
다윗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즉각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을 한번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방법들을 보니까 여기 쭉 나오는데요. 재밌어요. 여기에 사독, 나단, 브나야 이런 선지자 세 사람의 이야기 나오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렛 사람, 블렛 사람, 이 사람이 다 비주류예요. 이방인들입니다. 지금 온통 대세는 잔치하고 있어요. 다 몰려가 있어요. 여기에 거절받고 이미 내침당한 것처럼 보여지는, 실패자처럼 보여지는 이 비주류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사람들, 새롭게 세워질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그 대세에 끼지 못한 사람들. 근데 그 안에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 선포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시 이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왕으로 다시 세워가시고, 이 과정을 역전시키는 주님의 방법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됩니까? 5절 보면은, 열왕기상 1장 5절 한번 보세요. 비교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을 보면 읽습니다. 시작. 그때 학기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이 이르기를 내가 왕이라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여기 보면 병거가 나오죠. 요즘 같으면 대통령 행사 때 타고 다니는 의전 차량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기병, 호위병 50명. 그러니까 번쩍번쩍한 막 이런 거 붙이고 막 이렇게 퍼레이드 하는 것처럼 그런 의전 행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서 보면은, 여기 보면 솔로몬은 뭘 타고 가느냐? 자, 33절. 뭘 타고 가느냐?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어디에?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해 가라. 노새를 탔대요. 지금 왕이 될 자. 거기는 의전 차량 같은 병거를 타고 와서 지금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명령했어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야, 더 큰 병거 탱커 타고 가. 탱크가 아니라 뭘 타고 가라고요? 노새 태워서 보내래요. 여러분, 노새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아시죠? 노새는 말과 당나귀에서 나와요. 노새는요, 번식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일대에만 나오는 거예요. 노새는 말하고 당나귀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말이에요. 근데 번식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만큼 또 빨라요. 근데 노새는요, 메가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말을 탄다 그러면 부유한 사람, 존귀한 사람은 말을 탔고, 노새를 탄다 그러면 약간 검소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노새를 탔다, 이것은요, 겸손하고 검소하고 낮아지고 소박함으로 시작하라. 다윗의 그 시작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탈 것 중에 제일 겸손한 것을 태워서 지금 왕의 자리까지 지금 전진해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했던 아도니아는 굉장히 큰 과시욕을 벌이고 있죠. 하나님의 길은 항상 보면 좁은 길입니다. 노새의 길이에요. 노새의 길이 뭐냐? 초라한 길입니다. 소박한 길입니다. 낮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에요. 그게 노새가 보여지는 메시지입니다. 또 병거 타고 가는 길은요, 사람들이 볼 때는 남을 의식해주고 높아지고 커져 보이는 모습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들 그렇게 가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길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껍데기 모습이에요. 껍데기 모습.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일을 해 가야 되는가? 오늘 솔로몬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방법을 따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노새만 또 못한 당나귀 같은 거 타죠. 여러분 말 타지 않고 여러분 노새 타야 되는데, 아멘? 근데 우리는 뭘 타고 다녀요? 보면 당나귀 타고 다녀요. 맨날 당근마켓, 백화점도 못 가고 뭐 차비도 없고 비 오면 비 맞고.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지금 당근마켓 신생인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 찾고 있잖아요.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엎드리며 가는 거예요. 엎드리며. 그게 중요해요.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환경이 없어서 그냥 괴로운 게 아니고, 그 괴로움 속에 뭐가 있어요? 엎드림이 있다는 거. 그게 다윗이 있다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형편이 어렵고 힘든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다윗이 있다, 우리 속에 약속이 있다, 엎드림이 있다. 그게 차이거든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면서 오는 거 아니에요? 노새를 탄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그 길에는요, 여러분, 반드시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큰 길, 많은 길 가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혹받는 거죠. 다 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 미혹에서 안 넘어져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도 유혹을 받으셨죠. 3가지 유혹을 받았어요. 거기에 마귀의 시험이 있었죠. 그 3번째 마귀의 유혹이 무언가 기억나시나요? 3번째 마귀가 유혹했던 내용이 나에게 경배하라, 엎드려 나에게 절만하면 다 줄게, 다 줄게, 그런 거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하고, 듣지도 않고, 그 다음 말을 듣지도 않고 쫓아내 버리셨죠.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수정을 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귀 메시지는 항상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미혹할 때, 우리에게 미혹할 때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의 음성은요, 야, 이 십자가 지지 말고 쉽게 얻어 지름길 가, 그냥 선포해, 그냥 왕 돼버려, 신의 한 수야, 대세잖아, 그냥 빨리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길. 그냥 그거 잠깐 무시하고 제끼고 그냥 다 해버려. 네가 좁은 길 가지 마. 야, 지름길 가. 남들 다 그렇게 가. 왜 꼭 그렇게 가야 돼? 잘만 하면 되잖아. 꽃길만 가. 다 되는 길 가. 이게 계속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그 소리예요. 마귀가 미혹할 때 주는 목소리, 그놈 목소리는요, 꽃길만 가요. 꽃길만 가. 하고 싶은 대로 타협하게 하고 방해하고 시험 들게 하는 그놈의 그 미혹하는 미끼가 뭐냐? 지름길 가라는 거예요. 지름길. 하고 싶은 대로 옳은 길, 맞는 길. 뭐 이렇게 어렵게 가니? 지름길 가. 힘들게 가지 마. 쉬운 길 있잖아. 다 너 좋아해. 다 네가 왕이 되길 원하고, 네가 우선순위잖아. 네가 정통성이 있잖아. 네가 장자잖아. 아버지 늙었잖아. 그냥 선언해버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죠? 거기에 반응했으면 다윗도 이미 사울왕 쫓김 당할 때 다윗 끝난 거예요. 거기서. 그죠? 왜 그 소리가 안 들렸겠어요? 그 넓은 길, 쉬운 길을 왜 안 갔겠어요? 그랬으면 끝났겠죠. 좁은 길 선택해서 끝까지 앉은 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하실 때까지. 아도니아는 여기서 망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쉽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뜻 기도 세게 하는 이유는 쉽게 한 방에 되기를 원하죠. 우리에게 아직도 이런 마인드가 있다고요. 난 인생을 좀 쉽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좀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좀 비가 오고 좀 힘들 때는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또 이럴 때는 한 번쯤은 좀 멀리 나가서 좀 인터넷으로도 좀 하고, 눌림 없고. 아마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를 다니면 좀 자유할걸요, 이것에 대해서. 근데 얼마나 감사해. 좁은 길에 있으니까 금방 빠지면 눌리잖아요. 그죠? 제가 전화하지 않아. 여러분 빠질 때마다 전화하지 않죠? 왜?
수가 많으면 전화할 거예요. 수가 많지 않으니까 제가 안 해도 눌릴 것 같으니까 안 해. 얼마나 유익이에요, 그게. 근데 여러분 지금 앉아서 편하게 앉아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바람 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 굉장한 위험한 인본주의. 뭐 늘 이런 마음이 있죠. 뭐 쉬운 것만 늘 찾으려고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 거. 잘 들으세요. 망합니다. 망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왜 망할 수밖에 없느냐. 그게 미끼거든요. 미끼. 쉬운 길, 당장 되는 길, 빨리 하면 되는 거.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 좋으면 되지 않을까? 이게 현혹이라고요. 그러니까 시험도 누가 당하는지 아세요? 그 미끼 무는 놈이 당해요. 시험이 그렇죠. 우리가 한번 시험 생각해 보세요. 언제 시험 끝날까요?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산 게 뭐예요? 뭐하고 사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우리가 진지하게 대답 안 해서 그래요. 한번 진지하게 대답해 봅시다.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그러면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꺼내 놓는다 생각하면 맨날 시험 당한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그거 얘기 안 해서 그렇지. 한번 내 자신, 내 속에 있는 사정을 꺼내볼까요, 우리? 그럼 주로 100% 거에 뭐가 나오죠? 다 시험 당하고 힘든 거, 고생한 거. 뭐 그거 다 아니에요? 그것도 한두 번이냐고요. 시험 당한 그 얘기밖에 더 있냐고요. 맨날 터지고 당하고 망하고 깨지고 지금도 막 금이 가고 있고 막 뇌가 금이 가면서도 또 깨져가는 머리로 또 계산하고 살아있어요. 또 머리 굴리고 판단하고 지금도 여전히 시험 당한 얘기를 또 지금 써내려가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여러분 그게 멋진 일 아니에요? 왜? 긍휼과 은혜의 증거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 깨지고 박살나고 시험 들고 그거 다시 할 수 있나요? 그것도 꺼내놓으면 한 가지 두 가지밖에 안 되나요? 아니죠. 겹겹으로 쌓여서 그 말할 수도 없는 그 일이 한두 가지냐고요. 그 속이. 근데 그렇게 많은 시험을 당하고도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시험을 당해도 죽지 않고 버티고 여기에서 시실대고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잖아요. 아멘? 어떻게 보면 약간 맛이 간 사람들 같아요. 왜냐하면 그 꺼낼 때는 막 난리 나고 옆에서 객관적으로 들어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사셨지? 저런 마음을 어떻게 살았을까? 싶은데 그 얘기를 다 하고 마지막에는 감사하대 또. 그게 제정신이냐고요.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얘기하다가 막 괴로워야 되는데 그 얘기하면서 막 웃어. 또 어떤 분들은 울면서 또 웃어. 네. 우리가 만약 승리하지 않았다면, 이기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 내면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할 수 없을 거예요. 미혹받고 시험 들고 살아도 여러분 앞으로도요 시험이 없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 시험을 다 이길 만큼 똑똑해지는 그런 일 없어요. 기도했더니 위에서 막 불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갑자기 천재가 돼가지고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런 일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당할 거고요. 여전히 뭐 어제보다 오늘은 더 기억력이 더 없잖아요. 그죠? 그 똑똑했을 때도 당했는데, 시험 들었는데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에 어려움에 고난에 겹치고 겹쳐도 괜찮아. 이 안에 있는 거 하나, 하나님, 그거 붙들면 돼요. 미혹받고 시험 들고 살아도 쪼다 멍청이 바보같이 살아도 이상하게 사명으로 가면 이루어진다고요. 사명. 하나님이란 이름을 가지고 가면 일이 되어진다고요. 뒤집어집니다. 역전됩니다. 오늘 두 사람 보세요.
모든 것을 다 가진 힘으로 스스로 왕이 됐다고 선포하는 아도니 앞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원래 내 건데 하고 다 잃어버린 솔로몬. 근데 뒤집어지죠. 한순간의 역전입니다. 말씀이 말씀을 이뤄내는 거예요. 모든 주의 일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하나님 일꾼을 세우는 방법이 뭐냐? 자꾸 인본주의가 들어와요. 인본주의가 들어온다는 것은 뭐예요? 유능한 사람 세우고 힘 있는 사람 세우고 또 능력 있는 사람 세우고 사회적 어떤 유명 인사가 오면 그 사람을 세우고 이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 교회 안에 어떤 연예인들이라도 한 사람 오면 뭐 그 사람 끌어다가 막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올 것 같다는 거죠. 그게 인본주의죠. 누구든 교회에 올 때는요, 다들 예외 없이,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인으로 와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광고 선전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변화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 들으면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내가 예배자 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자 되기 위해서, 내가 선교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지금 교회에 온 거라고. 뭘 얻어내고 내가 인기 얻어내고 뭐 모양새 보여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은 딱 하나죠. 교회가 하는 일은 제발 해주세요 이렇게 설득해 갖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의 원리는 간단해요. 콜링이에요. 부르심.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는 거, 부르심과 응답. 그 과정으로 이스라엘 역사도 그랬고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를 때 거기에서 아멘 하는 사람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존재에 대해서는 아무리 잘못을 저지르고 정말 악하고 못되고 그래도 존재에 대해서는 품어야 됩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인내해야 돼요. 그러나 사명에 대해서는요, 부르심과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콜링해요. 그리고 거기서 응답이 없으면 또 다른 사람은 콜링해요. 그리고 응답된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실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도 그 사람 쓰는 거라고요. 콜링해야죠. 근데 응답이 없으면 두고 가야죠. 존재에 대해서는 품고 안고 가지만 못한다 그러면 두고 가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일꾼 세워야 돼요. 이게 촛대를 옮겨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주인이 큰 잔치를 베푸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나는 밭을 사서 못 간다. 나는 소 5마리 샀다. 소 보러 가야 된다. 나는 장가 갔다. 나는 그래서 못 간다. 거절하죠. 콜링이 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 자, 21절 이하를 읽어봅시다. 자, 앞을 보고 시작. 종들이 더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와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시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는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사명에 대해서는 설득이 아닙니다. 그냥 두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들의 몫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거절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을 버리신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거절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넘어서 그 구원의 촛대가 이방인에게 넘어온 거예요. 이방인 교회가 지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난 거 아닌가. 그래서 유대인을 사랑하시지만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는 거예요. 주의 역사, 주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으로 기회가 넘어간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역이 되는 거고 잔치의 주인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거절했던 우리는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며 땅을 치겠죠. 그때 할 걸 미루지 말 걸 계속해서 볼 걸. 그 나중에 껄 하고 있다고. 걸그룹 돼가지고 후회만 하고 있다고.
여러분, 교회 원리는 언제나 단순하고 쉽습니다. 부르심과 응답이에요. 왕은 직분이죠. 왕 같은 제사장,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이후로의 과정의 모든 역사는 왕으로서 콜링하고 하나님이 그를 응답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지 않는 사람이 자기가 왕인 것처럼 나설 때 그 인본주의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부르심 있는 사람에게 부르세요. 그리고 응답하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천국 가는 건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 하고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에 내 노력이 없어요. 내 힘과 애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라고 하실 때 그 일 하세요. 그 기회 놓치지 마세요. 그 첫 해 넘어가면 다른 사람은 그 일 한다고요. 내가 맡겨주신 거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붙들고 가야 돼요. 아도니아 같은 인생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 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붙들지를 못하는 거,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간다고 하지만 어렵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 카메라 보면 그때가요 짧진 않아요. 이상하게 연단은 항상 늘 계속됩니다. 오래 가죠. 그때 우리 입이 하나님 언제입니까? 할 때가 옵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제일 힘든 것은요, 고난의 강도보다 더 힘든 게 고난의 기간이에요. 처음에는 강도가 세면 힘들죠. 근데 다 버텨내더라고요. 근데 고난 당하신 분들은 제일 힘든 게 뭐냐? 기간이에요.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기도해도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인본주의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쉬운 길, 이제는 편한 길, 이제는 옳은 길, 이제는 보상받는 길, 내 스스로 그 길을 가려고 하기 쉽다라는 거죠. 지금 다윗의 말년이잖아요. 다윗은 늙었잖아요. 다윗이 힘이 없잖아요. 침묵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아도니아 나름대로 기다렸어요. 그러면 끝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선택해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연단이 길어질 때, 고난이 길어질 때, 지금까지 인내해 왔는데 갑자기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삶이 너무 억울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돼. 내가 제일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꼭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언제든지 희생했잖아. 이제는 내가 나 스스로를 보상해 주는 길, 나도 내 선택을 하고 싶어. 이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막 도망치고 싶고, 인내했던 자기 모습이 너무 우스워져 보이고 억울해 보이고 가족들도 다 미워 보이고 다 싫은 거예요. 그냥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요때 인본주의로 빠지기 쉬워요. 하나님 없는 결정을 밀어붙이는 거죠. 해야 될 거 안 해버리고 등져버리고 과감하게 밀어붙입니다. 무섭게 밀어붙여요. 근데 하나님 그때도 우리를 막 내버려 두세요. 재밌죠? 내버려 두신다고. 막 질러대고 해야 될 때 내버려 두세요. 왜? 조금 지나면 지금은 바보같이 살아온 내 인생 억울하고 속상하고, 한편으로는 나도 불쌍하고 너도 불쌍하고 우린 다 불쌍하고, 그러면서도 당장 헤쳐나갈 길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끙끙 앓고 고민하고, 이젠 내 인생 선택할까 했는데도 그렇지도 못해. 그 모습 계속 반복되고 있는 모습,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그게 다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들으세요. 수건을 입 안에다 놓고 문 걸어 잠그고 짐승처럼 부르짖으면서 목이 터져라 울어버려야 돼. 그거 신본주의라고 그래요. 너무 힘들 때, 너무 기간이 오래, 내가 너무 억울할 때, 답이 없을 때, 다 끝내버리겠다고 막 올라올 때 고민하고 끙끙 앓고 잠 못 자고 그러지 말고 문 걸어 잠그고 수건 입에다 물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목이 터져라 울어버리라고요. 핏대 올라올 때까지. 그걸 신본주의라 그래요. 그 기도 빼고 혼자 결정하고 밀어붙이고 나가고 막 난리치는 건 인본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아도니아에 그 모인 그 많은 사람들 그 모습이 마치 갈멜산 위에 850명의 아세라 이런 바알신들의 그 무당들하고 똑같은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데 지들끼리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승리했다. 가짜들 아니에요? 뭐가 빠졌어요? 울부짖음이 없는 거예요. 빠짐이 없는. 거기 하나님이 빠졌어요. 기적이 옵니다. 그럼 그 기적을 받으세요. 혹시 기적이 안 오면, 그리고 고난이 너무 길어질 때, 너무 지쳐 있을 때,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 물고 목이 터져라고 말씀 붙들고 우세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출산하는 기도예요. 그게 신본주의라고요. 신본주의. 기도하세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하세요. 아니 왜 힘들다고 하면서 목에 핏대가 하나도 없어요. 목이 쉬질 않아요. 그 힘들다고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힘듭니까? 너무 길어지고 어렵습니까? 목이 쉬도록 외쳐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자고요. 왜 힘드는데, 왜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고민만 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직원들에게 일할 만큼의 보수를 주죠. 연봉으로 요즘 따지지만 쉽게 우리가 월급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한 달에 500만 원 준다면, 자, 한 달에 500만 원 준다면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할 때까지 500만 원 정도 받으려면 어떻게 일해야 되죠? 뼈가 빠지도록 해야 돼요. 그죠? 200만 원 정도도요, 슬렁슬렁 하면 절대 못 받아요. 200 받기도 힘들어요. 대충 하면. 회사 대표로서 직원들이 일을 안 하면, 슬렁슬렁 하면 안 줘요. 아니 잘라버려요. 200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경영자시고 우리의 대표님이시죠. 그분도 일하는 자에게 보수를 주세요. 잘 들어서 오늘 새벽에 추가한 거예요. 오늘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경영자시고 대표님이세요. 그분도 일한 자에게 보수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그 보수를 받으려면요, 뼈가 빠지게 일해야 돼요. 그 김미진 간사님의 간증을 보니까 그분이 사업체를 몇 개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어떤 회사는 설립하고 5년째 한 번도 출근 못한 회사도 있대요. 그 여러 회사 중에. 그만큼 리더자를 잘 세워서 이렇게 잘 돌리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잘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그분이 뭐 왕의 제정 세미나 하고 무슨 뭐 선교 다니고 또 교회 장로님이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냥, 그리고 그 교회 전도 1등이래요, 지금도. 뭐 한 5, 6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분이 사업을 계속 하는데도 자기 사업체 설립해놓고 출근도 못한 회사가 있다면 왜 그러는가? 계속 세미나하고 교회 그 일 가서 돌보고 전도하고 그거 아니라고 회사 출근 못하는 거예요. 아침 새벽 때 딱 되면 교회 출근해갖고 저녁에 딱 퇴근하고 회사 못 들리고 집에 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회사가 또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돈이 급할 때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또 개인적으로 물질이 또 이렇게 필요할 때, 그때 그분이,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되게 감동이 왔어요. 그 돈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당당히 구했대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반드시 보수를 주는 분이시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회사의 일이고 자기 일상의 일이고 가정 일이고 그리고 그 과정이 돈이 필요할 때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뼈가 빠지도록 하나님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당당하게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수를 요청했대요. 하나님, 저는 1억을 요청할 만큼 충분히 하나님 일에 최선을 했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저에게 1억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연봉 1억 받을 만큼 일했기 때문에 1억 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보수 안 주셨잖아요. 주세요. 제가 일한 만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 자기 삶을 돌아볼 때 사업도 하고, 여러분 사업하신 분이 사업체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거? 하다못해 이 카페를 잘 운영했던 사람도 직원 맡겨놓고 안 나가니까 2주 가니까 매출이 뚝 떨어진대요. 사장이 안 나가면 뚝 떨어져요. 설립한 회사 5년 가도 출근 안 해도 잘 되는 이유. 그 회사를 출근 못할 만큼 어디 집중했냐면 하나님 일에 몰빵한 거예요. 하나님 일에 온통 쏟아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1억을 요구할 만큼의 삶을 살지 않고 대충 슬렁슬렁 하나님 일도 하고 직분만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필요하니까 하나님 1억 주세요. 그럼 하나님도 그러실 거죠. 왜 내가 너한테 1억을 줘야 되나? 하나님께 1억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보수를 청구할 만큼의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적어도 1억 주세요 할 만큼 뼈가 빠지도록 주의 일을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었다. 저는 그 기억을 새벽에 생각하면서 물질에 대한 신본주의 아닌가요? 우리가 뭔가 사업한다고 할 때 요즘 젊은 아이들 카페 몇 번 갔다 와서는 카페 차리면 되겠네. 동네 망해가는 카페 보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사업한다고 아이템 찾는다고 뭐 하나 꽂히면 거기 몰빵하고,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머리 굴리고 대출 찾고 사람 찾아다니고 영끌할 거 찾고, 동창이 그때부터 나가서 광고하고 선물 보내고 모집하고 설명회 열고 엄마 찬스 아빠 찬스 다 이용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내려고 뛰고. 이게 뭐예요? 아도니야. 하나님 빼고 다 하겠다는 거. 당장 급한데 갑자기 돈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물론 그럴 때 여기 있는 사람도 여기 대출도 알아볼 수 있고 또 여기 빌릴 때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온 것이 뼈가 빠지도록 주의 일에 최선했다면 하나님께 그 일의 보수를 주신다. 이걸 믿고 신본지로 엎드리고 수건 입에 넣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라는 소리예요. 당당하게 하나님께 당당히 구할 수 있는 신본주의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저에게 약속된 1억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 오늘부터 머리 끙끙대며 머리 굴리고 계산하며 이래저래 방황하지 말고 집에 가서 수건 무세요. 그리고 목이 터지라 울면서 말씀 붙드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뼈가 빠지도록 도전해 보세요. 직장 일이든 교회 일이든 작게라도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어질 때 몰빵해 보세요. 1억짜리만큼 일을 가치 있게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구해보자고요. 제대로 하고 당당하게 구해보자고요. 그런 믿음의 신본주의를 가진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의 종들에게 주시고, 오늘 작거나 크거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의 자리, 하라고 하시는 그 일에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주의 종들, 그들 위에 은사와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주의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뼈가 빠지도록 충성하고 수고했던 당신의 종들에게 지금 하나님 주의 약속된 보수를 주시옵소서. 지금 주시옵소서.